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로 18절, 사사기 19장 10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갔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냉대와 환대, 냉대와 환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 지도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과 기브아, 그리고 라마를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려면 남북으로 뻗은 길을 따라가다 동쪽으로 빠지면 되는데요. 이때 여부스, 기브아, 라마를 차례로 거쳐야만 했던 것이죠. 실제로 거리를 재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는 약 6km 정도 떨어졌으며 기브아에서 라마까지는 또 약 6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날이 저물어가는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장인의 집을 출발했던 이 레위인과 그의 첩과 그의 종은 여부스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해가 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한마디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일찍 일어나서 바로 떠나야만 했는데 장인의 환대에 사로잡혀 있다가 너무 늦게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 레위인의 종은 이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레위인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즉 이제 날이 어둡게 되었으니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종의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었던 레위인은 이방 성읍에서 머물 수 없다고 거부하며 그곳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기브아 혹은 약 12km 정도 떨어진 라마까지 더 가서 머물자라고 요구를 했죠. 그렇다면 레위인이 여부스가 아니라 기브아 혹은 라마로 가자고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당시 이방인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존재였으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에 위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곳 여부스 성읍에서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여부스에서 아도니베섹을 죽이면서 승리를 했고, 그 이후 베냐민 사람들도 여부스를 공격했으나 여부스가 완전히 정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여전히 이방인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기브아와 라마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대를 받을 것으로 레위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레위인의 이런 선택 또한 지극히 성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잘한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종의 제안을 뿌리치고 레위인의 일행은 이미 어두웠지만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약 6km를 더 가서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어둠 속에서 라마까지는 더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에 기브아 성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레위인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죠. 오늘 본문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읍 넓은 거리란 성문 근처의 광장으로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사법적, 종교적 생활이 일어나는 활기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제 해가 졌으므로 주민들이 일하고 들어오거나 다른 볼일을 보면서 이 낯선 일행을 받겠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고 칩시다. 어떤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마치 커다란 광장에 레위인 일행만 덩그러니 남은 것처럼 보이기에 같은 동족의 성읍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아 성읍의 이런 냉대는 나그네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했던 당시 풍습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드문 일임에 틀림이 없겠죠. 아니, 인간적인 풍습을 떠나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런 기브아 성읍의 냉대는 다소 놀라울 따름이라 할 수 있겠죠.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실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도 각각 집문과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들을 나그네로 생각해서 즉각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러기에 당시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 사람들의 냉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사회적, 윤리적인 미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가볍게 여겼던 당시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그네 대접을 강조했던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이제 그들에게는 무시해도 좋은 일이 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런 기브아 거민들, 즉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에 행한 이런 냉대는 우리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당시 베냐민 사람들처럼 이웃사랑으로 증명해내지를 못하고 있죠.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상상 이상으로 신자들 마음조차 이기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노인에 대해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곳 기브아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기브아 성읍에서 주류로 살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 성읍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주류였기에 이 노인은 분명히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성읍거리에 앉아 있었던 레위인의 일행을 보고 관심을 기울였고 결국 레위인의 일행에게 환대를 베풀어서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죠.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노인의 환대는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노인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퇴근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고 싶은 마음뿐이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 노인은 눈을 들어서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처럼 보이는 레위인 일행을 보고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환대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그 많던 베냐민 사람들도 이 나그네를 동일하게 보았겠지만 그냥 그들은 지나쳐 버리고 말았죠. 결국 그것은 냉대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므로 냉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결국 환대하게 되었죠. 따라서 냉대와 환대의 차이는 보고 나서 관심을 가지느냐, 관심을 갖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간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가슴 아픈 일들을 보았을 때, 또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게 되는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랑방 식구 혹은 교구 식구 가운데 누군지는 잘 모르더라도 같은 교회 다니는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안타까운 마음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점검해 봐야만 하겠죠. 실제 점검해 보아서 자신의 마음이 차가워졌고 사랑이 없어졌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이웃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노인과 같은 환대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냉대가 아니라 환대를 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